자,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뭘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뭘까? 저희 교회가 가장 추구하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 교회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예요. 담임 목사도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사. 제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도, 우리 중앙교회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뭘까? 라고 얘기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듣고 너무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받은 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쭉 다녀봤지만 나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엇라고 얘기하느냐? 엘리야라고, 모세라고 얘기하지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네가 사실상 알게 된 거지만, 고백된 거지만은 이 알게 한 이는 누구냐? 혈육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 너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값진 선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터는 뭐 넓은 땅이 아니고 좋은 땅도 아니고 좋은 위치도 아니라, 정말 교회의 터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터가 아니라 주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그냥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정말 구원받은 기쁨, 이 구원의 감격을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이런 이 그룹을, 이런 모임 단체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지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그곳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곳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큰 대형 교회만 주님이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같이 중소교회가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학고방 많은 교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여지는 그 모임의 중심이 누구의 중심으로 모여졌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진정한 고백 속에서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고 구원의 감격을,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로 하나님의 존귀로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의 확고한 터 위에서 세워지는 장소는, 그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가정이든 아니면 직장이든 아니면 큰 대형 건물이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어디만 아니면 돼. 카바레만 아니면 돼. 아멘입니까? 자, 오늘날 문제가 바로 뭐냐면 극단적 이데올로기 사상, 이게 문제예요. 우리 사회적인 구조 현상을 보게 되면 극단적인 이데올로기 사상을 통해서 뭐 보수냐 진보냐 이 진흙탕 싸움을 통해서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지저분한 가운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나라 꼴이. 예? 극단적인 진보와 극단적인 보수가 양립이 돼가지고 지금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이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큰 타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심각한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적인 병폐적인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 안에 목사들이나 장로들이 뭘 안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영원 구원에 대해서 믿지 않고 다만 예수님을 뭘로 믿냐면 사회 구원자로 평등 사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지금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교회는 민주주의다, 평등의 원리다 하면서 결국 교회 안에서 민주주의를 내세워가지고 막 데모 일으키고 교회 분열을 조장하는 이런 사례들이 어떤 사람들이 중심으로 이르냐? 바로 예수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평등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고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 다만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구원자로 보고 평등 사회를 외치면서 빈민가 혁명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또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이렇게 주장하는 인간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등장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 없지요. 안 나오시죠. 그래서 그들을 외치는 게 뭐냐? 외치는 게 바로 뭐냐면 평등이에요. 평등 좋죠. 그런데 교회의 역사는 누구의 중심이에요? 신정통치예요. 신정통치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야.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이 교회가 다스림을 받는 건데, 사람의 중심으로 평등의 원리로 바로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어떤 극단적인 사회, 극단적인 보수냐 진보냐라는 것을 교회까지 끌고 들어와서 결국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등하게 사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라고 해서 기독교의 할 일은 바로 뭐냐? 바로 반정부 시위, 그리고 또 뭡니까? 재벌 타도, 그 재벌을 다 타도시키고 가난한 자에게 전부 다 평등하게 배분을 해서 바로 이 모든 사회를 평등한 사회로 만들고자, 이런 극단적인 논리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 얼핏 하면 그것이 달콤한 말로 들리고 이해가 되는 말로 들려지겠지만, 그러나 이 사상은 주님의 기뻐하는 사상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반대하는, 다시 말한다면 마귀가 기뻐하는 주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상은요, 예수님이 그 시대 때도 있었어. 교회 안에서 이런 주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등장했다는 말은요, 바로 그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늘 채찍근의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라다녔단 말이야. 교회를 3년 동안 다녔어.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 생사오락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 실망하고 다 도망갔어, 제자들이. 부활해서 다시 나타나셨어. 그들 다시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먼 날이 못 되어서 나를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낼 테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생뚱맞는 질문을 해요. 그 생뚱맞는 질문이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1장 6절인데, 그때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 목적이 뭐예요? 여태까지 따른 목적은 그때 당시에 이 세계를 지배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로마거든.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젊은이들은 전부 다 희망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직장도 얻을 수 있고 먹고 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바로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혁명가를, 다시만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는데 마침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예수가 등장한 거야. 예수가 등장해가지고 예수가 딱 등장하더니 바로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심령의 폐부를 찌르죠. 안진병에 일어나죠.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 세워지죠. 5,000명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기죠.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인산이네요. 엄청난 사람들이 따르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깨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훅가시가 들어간 거예요. 왜? 자, 부활하시고 나타났을 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깨에 훅가시가 안 뺀 거예요. 안 빠진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뭘로 본 거예요? 인류를 구원할 예수, 인류를 구하는 메시아로 본 게 아니라 그들은 3년 동안 따라다니는 목적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스트라이크를 일으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그 꿈과 기대를 가지고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자기들은 그 예수님의 그 왕이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이 되면 자기들은 뭐예요? 자기들은 어깨에 훅가시를 주며 바로 자기들도 뭔가 야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여태까지 따라다녔던 거예요. 철딱선이 없게. 이게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바로 예수님을 처음 신앙을 잘못 알게 되면, 신앙을 처음에 잘못 배우면은 그게 10년이 지나도 20년도 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지. 자, 화난 거 아니에요. 아멘. 제자들은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제자들이 질문한 게 뭐예요? 이 질문이 뭘까요? 주님,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하면서 당신이 왕이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지금 다 됐습니까? 우리 때가 드디어 우리가 기다릴 때가 온 거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생뚱맞는 질문 앞에 뭐라고 한방 날립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시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알 필요가 없다. 신경 꺼 이거예요. 그 대신 뭘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이 임할 테니까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에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는 거라. 이게 바로 너희들이 할 일이고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이다. 다시 말한다면 자민족에서 타민족으로 가서 저 열방까지 가서 하나님의 땅끝까지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철딱선이 없는 제자들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딱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들은 약속을 믿고 기도했을 때 드디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쭈쭈빠빠랄라 따다다다다다다 또도도도도도 하면서 외국 방언 다른 방으로 그들을 하기 시작하며 성령이 비둘기처럼 불같이 임했던 거죠. 그래서 눈이 열리겠어요. 마음이 열렸어요. 사고가 열렸어요.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잘못 믿었다. 내 믿음이 개판이다. 형편없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의 약속된 대로 우리가 기도해봤더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더니 이분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고, 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져야만 했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게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왜 그토록 기뻐했는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때서야 눈을 열었어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숨을 내걸고 목을 내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 믿으십시다. 이 복음을 생명을 걸고 외치는 외침의 사도들이 다 된 거예요. 다 예수님이 복음을 외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목을 내놓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했어요. 새로운 눈을 뜬 거예요. 신앙생활은 관념적이는 아니에요. 수단도 아니에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기뻐했던 게 뭐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어 했던 게 뭐예요? 다른 거예요.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기뻐하셔서 발견하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그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 본질. 신비주의 좋아요. 눈에 뭐 보이는 거 좋아. 오, 보여. 오, 하얀 소복을 입고 나타났어. 하얀 소복에 날개가, 양쪽 날개가 있는데 저 뒤에서 나를 받쳐주고 있네. 좋아, 볼 수도 있어. 근데 대부분 뻥이야. 한 개 봤는데 10개 봤다는 게 신비주의자들이야. 한번 여러분 봤어요? 저도 많이 봤거든. 저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게 본질이냐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 기복적인 신앙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정복음상 받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 주의 최애로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복 받는 거예요.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형통하는 거예요. 만사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을 어디 봐도 예수 잘 믿고 기도와서 만사 형통한다,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성경 어디 봐도 찾아볼 수 없어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고통이 있어요. 시험도 있어요. 환난도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환난도 있지만 고난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환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고난당했어요. 이 고난 속에서 뭘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나를 향해서 뭘 보는 거예요? 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해서 본질이 뭐냐,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본질이 중요하다. 본질. 그래서 오늘날 지나친 신비주의, 저도 부흥이 안 돼가지고 신비주의에 얼마나 많이 배우러 다니는지 몰라요. 네? 우리 이문수 장로님 모르시죠? 우리의 개척 멤버 우리 김선호 장로님도 모르실 거예요. 손 벌려, 손가락 한쪽 길고 길어나라 골반을 움직여질지어다 다 쓰러뜨리고 별거 다 배웠어요. 부흥이 안 되면 무슨 짓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깨달은 것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걸 알았어요. 철 잘 들었죠? 본질은 그런 것 같더라고. 내 결론이 그런 것 같아요. 진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뭐냐,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그래서 로마서의 8장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세전에 나를 아시고 아신 나를 정하시고 정하신 나를 부르시고 부르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 충성하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하는 것 자체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는 구원받은 자의 반응이 하는 거예요. 반응. 우리 자원하는 마로 우리 중앙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얼마나 기쁘게 일을 합니까? 여러분 오늘 식사를 당번하시는 분들, 우리 이구목 원사님 오셨나요?
이금호 권사님의 그 구역이 식당 당번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식사를 타는데 남자 이 정정현 집사님인가 누구 맞나 모르요. 안 오신 것 같아. 내가 볼 때 저 오후에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설거지 했으냐고 안 오신 것 같아. 정정현 집사님 알고 있어요. 알아채세요. 정정현 집사님,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팔을 걷어붙이고 그냥 남자들이 집에서 안 하는 짓을 그냥 교회 와서 설거지 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이게 억지로 하는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얘기했지만 김장을 할 때 400포기인가 300포기 할 때 여러분 이 학생 20명, 청년 30명, 장년 50명, 한 더 100명이 와가지고요 300포기 하는데 2시간 만에 다 끝나버렸어요. 오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 자발적으로 온 거야. 아니, 협박. 규호 형제 협박했지. 학생들 오라고. 아, 기쁨으로. 얘가 참 눈치가 참 괜찮아. 잘생겼어. 그러니까 뭘 해도 이 구원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이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저에게 헌금 바구니 돌려요? 헌금이 안 나오니까 헌금 바구니 좀 돌릴까? 헌금 바구니 돌리질 않은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헌금을 왜 합니까?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의 반응이 뭐예요? 헌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헌금을 강조합니까? 가끔마다 하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건강한 교회, 가장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확고한 믿음과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나를 아시고 아신 나를 정하시고 정하신 나를 부르시고 부르신 나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나를 영화롭게 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 감동과 감화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동참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보이지 않는 집에서도 안 하는 설거지를 하면서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지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 행위가 결국 우리가 하늘에서 부르신 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목적 방향 설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설교하면 조금만 기르면 은혜가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도 목적은 단 하나,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노회에서도 노회장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또 명예욕 다 좋아합니다. 저도 명예욕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잘난 척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 내려놓고 주님이 기쁨이 될 수만 있다면,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은근히 알랑방귀도 많이 낍니다. 저도 외식도 많이 합니다. 가짜는 모습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은 하나님이 그거 이쁘게 보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선한 목적으로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쌓아지고 이 땅에 쌓아진 것이 그들 하나님 앞에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망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서 우리 우뚝 하나님 앞에 세움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부를까요?